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더불어 나타나는 대립과 부조화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큰 하나이신 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 모든 것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먹이 사슬도 있고 누가 희생을 해야 이쪽이 살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있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뭐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일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찾아서 이 세상 질서를 세우는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조화를 찾기보다는 일치를 우리가 지향하기보다는 분열과 불화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지난 우리 수십 년간 경험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새삼스럽게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흘러나왔고 창조되었고 또 다시금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14번을 제가 예배의 부름 시간에 읽어드렸고 또 기도에 대한 용서의 선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모든 것,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자,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미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만사단의 군대의 하나님, 당할 자가 없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요 고백에 따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이 들린다. 그러니까 거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라야 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3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 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여건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사람 지으신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1장에는 긴 순서가 아주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해서 남녀가 아주 불평등한 그런 시대에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여자는 물건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고결한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2장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이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흙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다른 동식물과 본질이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비로소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담을 잠들게 한 뒤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는 이름이 모든 이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둘은 서로가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평등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1장이든 2장이든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밝히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를 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 그것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밝힌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의 존재이고 흙에 묻혀 살고 또 그 의존해서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흙의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으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연하죠. 근데 부부간에는 원래 그냥 따로따로 만났는데 그들도 사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살았던 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 생활하면서 다 나온 이제 정리가 된,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그러한 고백을 포로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포로기 끝난 뒤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원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강대국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고 그 다음에 고향에 일부 돌아오고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디아스포라, 즉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그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그 마라톤 대회를 5월 14일 열게 됐었는데 한 주 연기됐어요. 우리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서로 침략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약탈하고 이게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단순 소박한 진리를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세계는 없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정말 그 사후세계 자기가 계속 존재하리라는 걸 상상하지 않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한평생 자기 욕망 다 채우고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후세 사가들에게 참 위대한 인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명예심까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한 도구, 즉 물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단적으로 푸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보도에 따르면 소련이 쌓은 그 에너지도 많고 뭐 이러니까 북의 85%를 그 푸틴과 그걸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 그것도 서방 세계에다가 그것을 이제 그거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소련 내에서는 그 돈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디 뭐 하기 그렇죠. 지도 내고 지가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돈 가져오는 그런 이제 작태를 벌인 것이죠. 그게 지금 막힌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중에도 그 대장동 사건이 이런 게 해서 몇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하는 거 이 다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버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서 이 땅에서 불의가 제대로 징계되지 못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독하니까 오래 살고 잘 먹으니까 오래 살고 그렇게 했죠. 몸조심 되게 합니다. 그 교도소에서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여러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한답니다. 먹는 거 잘 먹고 나가서 또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런데 자 사람은 나누면서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대할 때 그 흙으로 된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와서 그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다 괜찮으려니 생각했지만 인간에게 얼마나 추악한 면이 많은지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회개 없이는 재앙이 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여건이 못 되고 그냥 천수를 누리고 죽었을지라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엄연히 생사를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때는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돌아가려면은 회개와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아까 대립의 일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그 길이 엄청나게 혹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벌이라고 할 만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래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새로운 길이 설사 그 벗어나는 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거는 때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 이걸 통해 내가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회개가 대립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정기임을 인류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야 지금 2000년 지난 지에도 그러냐? 아직도 이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이미 임하신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로 지금 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고 밝혀지고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예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과 영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아주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란 도대체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 선지자들이 누누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 그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섰던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만 있는 건 아니죠. 민족적 회개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길이 평탄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진리와 선에 더 가깝게 가는 길을 사람들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독일군이 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독일은 80수년 전에 정말 모르게 다 속이고 주변을 다 속이고 주변 국가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소련과도 이제 싸웠죠. 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홀로코스트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희생되었습니다. 종전 후에 두 개로 이제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는 동독의 많은 청년들이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다가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동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촛불 그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꾸준히 서로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무너지고 하면서 통일 독일이 됐어요. 그동안은 독일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 그 무료로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늘 그 지도자들은 아우슈비츠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해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온 민족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진주를 해서, 그러니까 방어적 전쟁은 그 국제법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거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곧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저거 한다. 우리 방어적으로 진주한다.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제 공격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판국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겠나?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럼 나토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독일군은 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독일 총리가 여전히 메르켈이었다면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만행을 막고, 그다음에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을 같이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이지만 독일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제 유럽과 전 인류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이제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전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걸 자기 죄인 양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인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와이즈맨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모금을 합니다. 아마 제가
뭐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했다고요. 단돈 5,000원,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카톡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모금하는 것도 있어요. 그 계좌번호도 있고 그게 일보다 그 모금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옛날 6.25 때 그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참전해서 우리를 지켜줬죠. 그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개돼질 겁니다. 그러니까 6.25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나라가 참전했던 유일무이한 그러한 그 전쟁이라고 해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그런 전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자꾸 그러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죠.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기 있는 자 반드시 전쟁을 막고 사람들을 위험에서부터 구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틀렸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누가 이걸 현실에 있어서 누가 이 사태를 주저앉을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독일밖에 없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나토와 미국이 버티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은 푸틴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시험을 했던 사탄은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시험을 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택도 없다. 오직 너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가 눈에 지금 나타났어요. 우리 눈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적그리 스도로 교황이니 뭐니 자꾸 그러는 기독교인들 많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소문을 다 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찍이 2년 전에 5월 5일 주일에 설교하기를 666은 뭐냐? 전체주의 국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666, 6개.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지위도, 사람도 세계도, 이 세 가지, 6개까지 다 자기가 가져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 하나님, 그런 7일까지 다 지배하시는 분, 그가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날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을 그 안부 땅에 하나님 믿어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경험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죠. 이제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그마한 그 도움의 손길도 뻗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게 그땐 그 구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이름으로써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또 작은 자들, 그들은 지극히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이 올바로 되기를 그렇게 염원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당신 앞에 초계처럼 사라지고 악한 자들의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 꺾으소서. 그리고 드디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